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그 길에 나타나셔서 동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적을 오늘 함께 나누어 읽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그 문학가나 또는 화가들의 상상력도 막 폭발해가지고요, 이 마을로 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들도 참 많이 있고, 요즘은 또 찾아보니까 그 AI를 동원해가지고 그만 키치, 삼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요. 뭐 중세나 그런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18세기에 그린 그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현듯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면서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 사실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많이 낙심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왜 엠마오로 갔겠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아마 엠마오로 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우리가 꿈꾸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다 끝났구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그 걸음은 굉장히 지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터덜터덜 걸어갔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되고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니, 그분과 동행한다는 깨달음이 있으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과 또 슬그머니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기사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12제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겠죠. 낙향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근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5, 16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통찰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근심에 매몰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살아보니까 근심하면은 그 근심에 매몰되어 가지고 새로운 꿈 못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새 꿈 꾸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눈이 가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17절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물어봤더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소망하시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꿈을 몰아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알았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죽었다, 끝장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랬습니다. 슬픈 빛. 그러니까 새한글에서는요 어두운 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운 표정을 했고 또 세번역에는 침통한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고 소망을 그렸던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으니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고 침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통한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애통할 때 겪어봤잖아요. 자식의 문제나 또는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떤 진로에 가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 봤지 않습니까? 남에게 말도 못하고 슬퍼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침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 더 생각하십시다. 너무 자신의 근심에 빠져있지 말자고요. 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까. 또 우리 삶에 너무 압도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제로 삶에 압도당하지 말자고 하지만은요, 삶을 살아보면은 여러 가지 나를 압도하고 나를 기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피가 나오기 시작해.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성찬을 잔을 같이 나누었는데 몸이 갑자기 가라앉아.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여의치 아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통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압도하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면은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죽은 자식 뭐 만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식 뭐 만지기. 그래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근심에 빠져 있었고 삶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와서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고 뭐 약간 꾸짖긴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겠느냐. 공감한단 말이에요. 내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겠느냐 공감한단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그래요. 예배만 딱 잘 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형편이나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침에 여러 가지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나 아파서 발등이 아파서 가지 못합니다 하는 이런 것도 받았고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소외되어 있는 분들 앞에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러 갑니다. 무대 화장하고 와서 인사하고 가는 무대 화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멋진 남자던데요. 그래 공연하러 갑니다 하고 또 인사하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딸은 고3이니까 서울에 이 시간밖에 안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기차 타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딸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주일날 토주 겨우 쉴 수 있는데 그때 좀 어디도 가고 꽃은 많이 지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지내보니까요 벚꽃 필 때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다. 벚꽃 다 지고 나서 여기 풀들이 자라고 푸승귀들이 자라고 할 때가 좋습니다. 들판에 봄처녀들은 아니지만은요 시커먼 아재들이 나와가지고 삽 들고 괭이 들고 일하는 거 보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절과 섭리 따라서 일해 주세요. 우리 그걸 믿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동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삶에 압도당하지 말고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 보지 않을래? 그리고 죽은 자식 뭐 만지기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내려놓고 들고 새 출발해보지 않을래? 하는 것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아니다. 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 부활했다. 그리고 나의 뒤를 따라오지 않을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했다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활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도록 버려놨던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헤롯이나 또는 로마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이런 총독들에게 부활하신 몸 나타나지고 봐라 너희들이 죽였지만 나 이렇게 부활했다고 짠하고 나타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서 어디에를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기록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까?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아직 다 하지 못한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을 마지막 한번 보내고 싶어서 무덤에 찾아왔던 그 여성들에게, 또 무덤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소문을 듣고 무덤까지 헐레벌떡 숨차게 쫓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고 계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봐라, 니 나 죽였지만 나 살아났지, 너 이제부터 죽을 줄 알아. 또는 이것이 아니라 너 절대 크게 잘못한 것이야, 앞으로 바꿔야 돼 하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직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다한 사랑이 있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모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예수 공동체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하셨다면 엄청난 분이시니까 정말로 권력자들에게 나타나고 부자들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야 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흔적을 가지고 비록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긴 하지만 애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아등바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을 가만 보면은요, 처음에 말을 겁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요한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열고 공감할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서로 마음의 형편 알아주고 비록 낙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했던 이유까지도 알아주고 이제는 다시는 낙심하지 아니고 힘을 낼 수 있는 소망을 전해주고 싶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고 강권적으로 나타나고 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하고 공감하고 그 형편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대화를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으니까 또 제자들도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죠. 그래서 18절에
그 제자들의 이야기 그걸 한번 쫙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녹색으로 씌어져 있는 것 쫙 한번 읽어 주십시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소문이 짜고 나 있는데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예, 계속.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소문이 무성했어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예수 죽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살아났다고도 하더라. 유언비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아직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땅을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빠지고 낙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믿음이 약하거나 못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 비를 맞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힘 때문에 새로워질 것이 아니냐는 이것을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지속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이 엠마오로 그 해가 저물었다고 그랬어요. 28, 29절을 읽어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께서 오셨어요.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길을 같이 가다가 대화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그러다가 아직 예수님이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길이 어두웠고 해가 저물었으니 우리와 같이 유합시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유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시다 하고 자기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했지만 사실은 도망가는 길이 아닙니까? 사실은 팩트로 본다면 패배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동행해 주셨고 아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초청했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비록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가십시다.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유하며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며 삶을 좀 더 나누어 주십시오. 소망을 좀 더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절 읽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그래요. 저는 말씀 준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말씀 준비가 어떻게 보면 저는요 49%예요. 51%는 뭐냐?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섬기고 막 부산스럽게 일하고 음식 냄새가 나고 하면 그게 행복하고 기뻐요. 공동체의 식사니까.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요. 그럽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삶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뭐가 그리 넉넉하고 뭐가 그리 많았겠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의 공동체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참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각각 서로 분담해가지고 그냥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거 참 소중한 거예요. 누가 감히 한 끼 밥 먹는 거를 두고 성도들이 준비해서 하는 걸 보고 그게 가치 없다고 하고 그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처럼 성도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하고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때 거기서 꼭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하세요. 그분께서 축사하고 감사하고 그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식사 준비는 두 제자들이 한 것 같은데 그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예수님이시네요. 그 뜻이 뭡니까? 너희들의 삶의 모든 주인은 나다. 그리고 너희들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 위에 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다.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축사하시고, 축사는 감사기도라는 뜻입니다. 두 제자가 음식을 대접할 때 산의 진미로 대접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중에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지쳐서 내려가던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위로를 받고 나서요. 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31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배고픈 거 심각해요. 근데 배가 부르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졌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배고픔이나 결핍, 굶주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굶주림은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도록 너 나 초대해 주지 않을래? 그리고 그 초대한 자리에서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 뜨였습니다. 그때서야 눈이 뜨여가지고요. 사후에 고백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눈이 뜨이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때 안 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다시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화하시고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며 교제를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 삶의 공동체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랬지. 여러분들, 우리 깨달음도요, 그때 그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그랬지 하고 나중에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현듯 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깨달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불현듯 사라지고 난 이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걸어주시고 공감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들, 기도해서 엄청난 깨달음 얻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성경을 풀어주는 것,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는 것, 이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나가 버린 것 같지만 그때 마음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나서 배도 좀 불러지고 그러면서 불현듯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가 자신의 믿음이 자라온 과정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의 두 제자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그랬다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의 삶,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을 걸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작은 공동체에서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하시면서 그 축사해 주시고 하실 때 주님이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건데 누가의 자신의 삶도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그 누가의 고백들을 보면요, 누가의 고백은 한꺼번에 깨달아서 퍽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간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기록해 놓은 흔적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이 본문도 그래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깨달았고 이렇게 삶을 돌이켰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이건 제가 읽을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다 그랬어요. 모든 소망이 끝나고 깨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탈출해 왔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두 제자의 믿음이 부활한 거예요. 믿음이 부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표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갔더니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란 제자들이 그리고 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소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체로 들어와가지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의 공동체를 확보하면서 삶을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이게 혁명이에요. 우리 삶의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적인 팩트나 현실적인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들고 대화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공동체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꼭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여기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을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귀하게 봤던 겁니다. 네가 새로 시작했다고, 네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고, 네가 몸이 여의치 못하다고,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너와 동행한다. 너를 지키고 너를 응원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내봐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생케비치라는 폴란드 출신 작가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이 가버렸네요. 간단히 말하면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을 때 살기 위해서 로마를 도망쳐 가는데 그때 거꾸로 로마를 향해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더니 네가 도망쳐오는 로마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 했더니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도 걸음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그 사실은 이 베드로 행전이라고 이 외경에 적혀져 있는 건데 이 베드로의 걸음을 돌린 것과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들어가는 것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세상을 다시 주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꿈꾸는 것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며 말씀의 기출 위에 서서 함께 생활 공동체 꾸려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각각 삶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4.19도 혁명도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꿈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는 꿈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 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여한 꿈으로 너는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위해 줄 줄 아는, 그리고 그 아끼고 존중하고 위하는 것이요, 나의 자의식이나 나의 깨달음으로 한다면 그게 꼭 교만함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겠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